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거라사에서 군대처럼 많은 귀신들에게 고통을 당하던 한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던 거라사인들이 속히 자기들의 마을을 떠나달라는 부탁을 듣고는 속히 그곳을 떠나셔서 다시 유대로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놀라운 그리스도의 이적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거나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아닌 경우에는 의미가 없는 일이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주의 복음을, 진리의 그 깊은 의미와 교훈을 소상히 깨달아가고 이해해가면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며 성화가 이루어져 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자라지 못하고 있는, 정체되어 있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의 깨달음과 감동이 언제나 흘러넘치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쉬 당황하고 조급해하고 소심해하고 두려워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결코 유한하고 무능한 인간과는 달리 언제나 그분은 시간에 쫓기시거나 인간처럼 두려움과 의심으로 그 감정이 움츠려드는 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시간표대로, 주님의 뜻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이루어져 갈 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무언가를 서두르거나 또 우리의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우리가 당한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주님의 정하신 때에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되는 본문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무한하심과 인간의 유한함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무한하심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심이 인간의 유한함을 어떻게 따뜻하게 감싸고 보호하시고 부드럽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유대로 돌아오신 주님을 사람들이 극진히 환영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절을 보면 그런데 예수께서 돌아오시는 중에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왜냐하면 모든 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갈릴리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이토록 열렬히 환영한 것일까요? 왜 주님을 그같이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거라사 지방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벌써 호수를 건너 갈릴리 지역에까지 전달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언제나 군중들은 자기들의 필요에 급급한 법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을 가진 자를 항상 추종하기 마련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육체적인 이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당연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자들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런 일들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기가 무섭게 예수님이 호수편 건너편에서도 엄청난 일을 하셨다더라. 귀신을 내어 쫓고 그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이런 엄청난 일을
호수 건너 거라사 지방에서도 행하셨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이미 주님이 갈릴리에 돌아오시기가 무섭게 어떻게 또 주님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또다시 병든 자들과 여러 가지 주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득달처럼 주님께로 몰려오고 있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전하실 복음을 듣지 못했던 시대는 이 같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와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적극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메시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일천했고 이것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적극 이러한 방편, 이적과 기사, 이런 방편을 통해서 주님 자신을 알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가 그리스도이심과 복음과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병을 낫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또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깨닫고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로 더 나아가는 일에 성도는 깊이 창념하고 이에 몰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께 나아가서 귀신 쫓아달라 그러고 병 낫게 해달라고, 자, 이것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는 지금도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행하시는 기적이 성도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목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복음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전히 교회에서 귀신을 쫓는다든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동기로 예수를 믿게 하는 이런 따위의 이야기들은 복음서가 기록된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유치한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이 다른 동기와 목적을 지향할 때 우리의 삶의 성화는 더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유치한 신앙의 이유가 모두 교정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쉬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 지금은 병 낫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위해서 그가 행하신 이 구속의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 성경의 진리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것이 잘못되면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병을 낫기 위함도,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함도, 사업의 번창이나 가정의 화목이나 시험의 합격을 위한 이런 것들은 신앙의 동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깊이 진리 안에서 알아가야 하고 경험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만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목적이라는 것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도의 거룩한 교제 안에서 간절히 찾고 있지 않다면 그럼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자, 이런 부분들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 나온 이유가 뭔가?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목적이 뭔가? 또 반대로 전혀 말씀과 기도,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이 없다면 그럼 나는 지금 도대체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 자, 이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뭐하러 교회를 다니냐 이거죠. 예수를 뭐하러 믿느냐 이겁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어떤 일들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41절에서 43절을 보면 그런데 보라, 이름이 야이로인 남자가 왔다. 그리고 이 사람은 회당의 우두머리였다. 그런데 그가 예수의 말들 곁에
예수의 발들 곁에 엎드려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시라고 그에게 간청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에게 12살쯤에 외딸이 있었고 그녀는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가시는 중에 무리들이 그를 질식시킬 정도로 몰려들어 압박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 여자가 12해로부터 혈우증 가운데 있으면서도 의사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린 그녀는 누구로부터도 치료받을 수 없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갈릴리 지역의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서는 자기 집에 방문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12살 먹은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자, 유대주의의 골수파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죠. 네. 따라서 그도 다른 유대주의자들과 다를 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좋지 않게 폄하하면서 매우 주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적어도 그의 외동딸이 큰 병에 걸려 죽어가는 일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도 그랬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회당장 야이로는 그런데 지금 간절히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도움이 필요치 않았다면 회당의 우두머리인 그의 신분으로 그가 예수를 찾아오기란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찌되었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회당장이라는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직 자신의 딸을 살리는 것만이 그에게 가장 기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이 단순한 생각이 이제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는 많은 생각, 복잡한 문제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 오직 이 한 가지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복잡해지는 것은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 그런 생각이 뭐예요? 내 자존심, 체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게 될까, 뭐 이런 것들, 사람들에게 들려오게 될 많은 말들, 소문들. 자,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무슨 수로 자기 딸을 고칩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그리스도뿐이다라고 여겨진다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의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 주님은 야이로에게서 바로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가 회당의 우두머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찾아와서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낫게 될 때 이것은 분명 유대 사회에 또 다른 파장을 만들어낼 일이 틀림없었겠죠. 그만큼 그는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래서 야이로로 인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지금 예수님 앞에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을 하려고 보니까 주님의 주변으로 군중들이 그야말로 인산인해처럼 이렇게 몰려온 거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문집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들 틈에서 질식할 정도로 이렇게 힘든 이런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거의 질식되고 압사될 정도로 매우 혼잡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아픈 사람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로 그때나 지금이나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모두 진지하게 예수를 찾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영혼과 마음의 고통 속에서 죽음이 아닌 회의와 절망과 포기가 아닌 주님을 만나는 생애적인 은혜와 감격을 맛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주변에 교회가 없습니까? 복음이 없습니까?
몸도 마음도 정신도 그들의 가정도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서 찾지 않아요. 그들에게 모두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바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의 구주이시오라는 것을 그 병자들에게 영혼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다 병든 그들에게 외치고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시던 중에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서 큰 혼잡 속에 계시는 주님께서 또 한 가지의 어떤 일을 이제 그분이 이제 접하게 되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그 와중에서 한 여인이 주님의 뒤에서 주의 겉옷에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이 술을 만지게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녀가 누구냐?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았다. 이거 한글 성경에는 혈우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병이 아니라 여성들의 여성들이 하혈을 하는 병이에요. 자궁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피가 멈추지 않는, 하혈을 멈추지 않는 굉장히 참 이렇게 어려운 병이죠. 예, 죽을 수도 있고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비추어지는 공동체 안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어떤 의사도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때때로 절박함은 믿음과 간절한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자기 병을 고치고 싶다는 욕구를 불태우게 합니다. 그 대상이 정말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그런 마음이 불들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겠죠. 그리스도 주변에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마도 그 여인처럼 절박하고 간절함 속에서 주님께로 나온 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이 부정함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간절하고 절박했지만 그렇게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내가 이런 병이 있는데 예수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만큼의 믿음이나 용기는 그녀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단지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말은 꺼내지 못해도 주님의 근처로 가서 그 옷감만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혹 병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런 막연한 믿음은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 옷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의 옷의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장식, 술이란 말이에요. 술, 이렇게 끈아풀이 같은 이 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옷 가장자리에 달려있는 그 술을 하나 이렇게 만져본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고작이었다. 12살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 그 아이는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하혈이 멈추지 않는, 정말 죽지 못해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여인. 자, 회당장의 12살 먹은 딸은 죽어가고 있고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은 죽을 수 없어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가고 계시던 주님께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어 동시에 발생한 것입니다. 사실 또 한 가지의 사건은 그냥 충분히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밀고 밀리는 상황에서, 아니 누가 주님의 옷가에 술을 만졌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주님께서 그 바쁜 와중에 그냥 그 일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스톱, 잠깐 하고 지금 일어난 그 일을 공식적으로 주님이 이것을 다루려고 하시는 거죠. 이걸 드러내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녀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함이었고 메시아가 행하신 일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교훈하시기 위함이었죠. 이 상황에서 가장 마음이 급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이 일도 중요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야이로가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던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눈에는 12년 동안 고통을 당한 여인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을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 여인이 오늘 그 괴로움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그 일이 바로 너의 믿음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그녀에게 각인시키는 그 일 또한 주님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12년 동안 질병의 고통에서 고통당하는 그 여인을 치유하는 것도 주님께는 동일하게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주님은 유한한 인간과 달리 서두르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은 무능한 인간의 몫입니다. 인간은 말입니다. 열차나 비행기 출발 시간 하나 우리 힘으로 지연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열차가 나은 사람 기다려주는 거 봤나요? 비행기가 출발할 시간에 사람 타지 않았다 그래서 5분, 10분 기다려주는 그런 경우 보셨어요? 우리 힘으로 이런 거 하나도 지연시키지 못한다고요. 영화 시작 시간 하나 늦출 수 없다고요. 우리는 늦게 들어가면 늦게 들어간 대로 이미 시작된 영화를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인간의 무능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런 우리와 달리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가 되시는 주님에게 너무 늦어버린 시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바쁜 거는 야유로예요. 속이 타들어가는 거는 야유로라고요. 주님께는 전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죽었으면 다시 살리면 그만이니까.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의 차이란 말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딸 때문에, 죽어가는 딸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지금 또 한 여인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나에게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또 다른 나라의 지체에게도 모두 그 위대하신 능력 안에서 그분은 친히 통치하고 계시고 그들 하나하나를 섭리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만 사랑해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 유치한 어린애 같은 그런 얘기하지 마시라고. 나만큼 누군가도, 아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구원하기에 너무 늦은 시간, 구원으로 인도하기에는 너무 늦은 영혼,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늦었어.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이제는 불능이야. 이제는 치료하기 어려워. 그건 다 사람의 논리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뜻과 의지만이 중요할 따름이라는 거죠. 인간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살리시겠다면 모두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겠다고 하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누가 됐든지 주님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구원해야 될 그 백성이 북한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1살이든지 80살이든지 100살이든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살인자든지 정과 식범이든지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살리시고자 하는 자를 살리시고 고치고자 하시는 자를 고치고 치료하십니다. 그러니까 낫고 낫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우리입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 지금 나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내가 주의 자녀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44절에서 46절을 보십시오. 그녀가 뒤에 가까이 와서 그의 겉옷의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술을 만졌다. 그러자 즉시 그녀의 피의 유출이 멈추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부인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여, 무리들이 당신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손을 대었다. 왜냐하면 바로 내가 나로부터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많은 무리들 틈을 비집고 들어 주님께로 야윈 손을 내민 여인은 주님의 옷가에 술을 만졌을 뿐인데 즉시 그녀의 몸이 치유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피가 멈추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끊임없이 하혈을 하던 그 증상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거죠. 다음 순간 주님께서 무리들을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 아무도 저는 주님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겠죠. 베드로가 나서서 보편적인 시각을 가지고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말인즉슨, 아니 주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데 누가 지금 주님의 몸에다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쳐도 그 알 도리가 있냐? 지금 베드로가 나서서 빈정거리면서 주님께 투정을 하는 거죠. 아니 주님 보십시오. 지금 상황을 이렇게 사람들이 빼곡히 지금 이렇게 주님 곁에 붙어가지고 몸을 비비면서 이 군중 틈에 지금 우리가 야유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물어보시는 지금 이 농담이십니까? 진담이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껴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왜 이같이 말씀하시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당연히 모르죠. 그는.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지금 어떤 일이 방금 일어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주님과 그리고 한 여인만, 이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방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요. 아무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나하고 주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죽을 만큼 힘든지 아무도 몰라요. 내 부모도 모르고 내 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죠. 왜? 주님은 아시니까. 내가 어떤지, 내 상태가 어떤지. 이것이 바로 주님을 경험하는 자만이 누리는 은밀성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는 사실을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위에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그것을 느낄 수 없지만 오늘도 진리 안에서 주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 오늘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구나.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야 말았구나. 그는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생애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맛보게 되는, 부인할 수 없는 체험입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소리를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했어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자기 옷을 만졌다는 걸 누군가는요, 누군가예요. 그 여인이라는 걸 주님은 알고 계셨죠.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이 의미가 뭘까요? 주님의 옷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또 이제 캐톨릭은 정신 나간 짓들을 하는 겁니다. 성물 숭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마리아의 머리카락이었다더라. 이게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녹슨 못이다. 이거를 우상처럼 저렇게 숭배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입었던 세마포 옷이 발견됐다는 둥. 그래서 그것을 또 우상처럼 떠받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었다는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믿음으로 나를 터치했고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께서 그녀의 그 작은 몸짓에 대해서 반응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만이 그 많은 인파 중에 둘러싸여 계셨어도 그 여인의 정체를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야이로를 만나게 될 것을 아셨고 그의 딸을 고치러 그의 집으로 향할 때
하열이 멈추지 않는 이 고통스러운 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그 애워싼 군중들의 틈을 비집고 그 여린 손으로 주님의 옷가에 술 하나를 만질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직접 주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예수여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까지는 말하지 못하고 그녀의 소심하고 적은 믿음이 그저 예수의 옷가만을 만지기만 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말씀인가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만진 자가 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는 그 여인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소망을, 그 간절한 소원을, 그러나 차마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여린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이 이제 주님을 통해 크고 담대한 믿음으로 더욱 그녀의 그것이 발전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그 길목에서도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그녀를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끄집어내고 계셨던 거죠. 그녀가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만졌다고 당당히 말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셨던 겁니다. 47절에서 4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여자는 감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자 그 여자는 감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떨면서 나왔다. 그리고 그에게 엎드려 어떤 동기 때문에 그녀가 그에게 손을 대었는지 그녀는 모든 백성 앞에서 솔직히 밝혔다. 따라서 그녀가 즉시 나음 받았다는 것을 그러자 그는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평안히 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갑자기 엄청난 무리를 이끌고 이동을 하시다가 말고 서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 자, 여인이 떨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떨고 있었을까요? 지금 그녀에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12년 동안 그토록 간절히 바랬지만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일이 마침내 자기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고 재산을 다 털어서 병을 고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던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지금 자기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이 여인이 지금 느꼈단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나? 자기가 믿음으로 예수의 옷가를 만지긴 했어도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이 믿겨지지 않은 일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병이 나았고 또 한 가지 무엇보다도 은밀하게 정말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이것을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은밀하게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을 뿐인데 그 모든 행동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두려워 떨면서 이 여인이 주님 앞으로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왜 주님의 옷가를 만졌는지, 그리고 이제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에게 모두 말했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주님의 옷가를 만지고는 사라지려고 했던 그녀를 주님은 고쳐주셨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한 일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기어이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그 믿음의 결과를 사람들에게 이제는 분명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그녀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죠. 오늘도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으로 간절히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래도 주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혹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작은 믿음이지만 결국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성령이 주시지 않고는 생겨날 수 없는 믿음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그러니까 당당하게 주님 앞에 가서
주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랬으면 될 것을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 작은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믿음이 연약한데 주님께 직접 구하지 않고 옷감만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조금은 빗나간 방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허용하셨고 그래서 그녀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자 이제 그녀의 믿음을 교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심한 태도가 아니라 당당하게 믿음으로 했고 그 믿음의 결과로 나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말을 하자마자 주님은 그 여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너를 낫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넘치는 주의 목소리는 그녀의 몸과 마음을 살아나게 하시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는 내 믿음이 비록 작은 믿음이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주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말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믿음이었을지라도 그 믿음이 바로 너를 낫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단을 치고 불호령을 내리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어떤 코치가 아주 무섭게 체근을 하면서 선수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마침내 대회가 열렸고 선수들이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최선을 다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자 코치가 얘기합니다. 이놈의 자식들아, 다 내 덕분인 줄 알아라. 그게 아니라 그 선수에게 코치가 얘기합니다. 네가 다 한 거다. 너의 노력이 오늘의 너를 만든 것이다. 사실은 오늘의 그 결과가 있기까지 혹독하게 가혹한 훈련으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것은 코치지만 코치는 선수에게 말합니다. 네가 한 것이다. 너희들이 이룩한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너희들이 흘린 땀의 결과물이다. 멋있는 코치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주님의 믿음이 연약한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고쳐. 물론 맞는 말씀이죠. 주님이 그녀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이 고쳐주셨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왜 하필 그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작고 초라하게 스스로 여기겠지만 그 믿음이 너를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이제부터 살아라. 너의 작은 믿음이 그러나 그 믿음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니 스스로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 내 아버지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따라 살아가거라.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주님의 옷가를 만지고자 하는 여리고 작은 스스로 믿음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의 그러한 믿음의 몸짓들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믿음을 더 크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고무시켜 주시고 더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격려와 용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될까 의심했지만 그래도 작은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큰 보상으로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무엇인가 보잘것없는 것으로 주님께 드렸는데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혹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으셨다면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총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 믿음을 강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물론 정반대도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고 있구나. 이런 책망을, 야단을 들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깊지 않아서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그러나 더 뭔가 더 큰 믿음을 얻기 원하고, 뭔가 그 믿음을, 그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으로 뭔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경우라면 주님이 그런 연약한 믿음을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회의와 의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이게 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믿음이 좋았을 때도 있지만 산호라면 주님을 믿는 어간에 또 우리의 믿음이 추락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이 좋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곤두박질 칠 때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믿음 없는, 믿음이 연약한 상태로 돌아가 버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어떤 은혜의 계기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발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도무지 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합니다. 왜? 그런 은혜를 오늘도 주의 옷가라도 만지고자 하는 적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의 믿음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지는 것을 주가 원하시기 때문이죠. 늘 뒤로 다가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심하고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언제나 스스로를 믿음이 연약한 자라 칭하면서 늘 당당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사랑하십니다. 다만 믿음을,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은 또한 간절히 그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내미는 자, 미력하지만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도움의 손을 내미는 자들을 주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크게 강화될 수 있는 어떤 은혜를 분명히 그런 자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결코 그들의 존재를, 그의 존재를, 여러분의 존재를, 당신의 존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주님 되신 그런 주님, 우리의 주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우리에게도 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